여호수아 6장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으로 요르단강을 무사히 건넜던 이스라엘이 최초로 가나안 족속과 일전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에리코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에리코 성 전투에서 철두철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전략에 따라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히 이뤄낼 수 없었던 그러한 크나큰 승리를 하게 되는 내용이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6장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번째 전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리코를 정복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의 구성을 보면 1절에서 14절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문을 굳게 닫고, 그러니까 수성에 들어간 예리코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매일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15절에서 21절에 보면 7째 되는 날도 똑같은 방식으로 7바퀴를 돌도록 하시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소리치자마자 에리코 성이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리코의 모든 남녀와 가축들을 진멸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7절까지는 이전에 두 전령을 도와주었던 라합, 그리고 라합의 가족들은 약속대로 구출을 받았고, 또 하나님은 그 성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이제 에리코는 이스라엘 자녀들로 인하여 엄히 폐쇄되어 있었으니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요르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맞닥뜨린 그 성읍이 바로 에리코 성이었어요. 이것은 요르단강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었을 뿐만 아니라 요르단 서쪽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진 기지였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곳의 정복은 필연적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에리코 성이 가나안 정복의 제일의 관문답게 이중으로 성벽이 둘러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이곳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정도였어요. 이렇게 에리코 성은 직접적인 군사작전으로서는 거의 공격이 불가능한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형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경사지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쳐들어가게 되면은 그 경사진 언덕을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성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성에는 이제 침입자들을 막기 위해서 뭐가 있었냐면 성 밖으로 3에서 4m 정도 높이의 석조 장애물들을 또 설치해 놨어요. 성의 중앙의 벽과 약 35도 각도로 경사지에 만들어 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파르고 미끄러운 경사지를 올라가게 되면 여러 방해물 때문에 또 그 벽을 또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코 성을 쳐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자살 행위나 다름없을 정도로 견고한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장기간 동안 포위 작전을 하는 그러니까 포위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그렇게 하자면은 오랜 기간이 이렇게 지체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또 연합해가지고 반격할 기회만 줄 뿐이에요. 시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리코 성은 성문을 굳게 닫고 마냥 버티는 작전을 구사했던 것이에요. 2절 보시면, 그러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에리코와 그곳의 왕과 막강한 용사들을 너희 손안에 주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거의 노예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지냈기 때문에 막강한 전투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당장 상대해야 할 이 에리코 성은 다시 말하지만 너무도 견고해가지고 정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예리코성은 반드시 함락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리코성을 이스라엘 손 안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보니까 손 안에 주었다라는 용어가 있죠. 이 말은 이제 군사적인 의미인데 권력이나 통치권을 넘겨주다, 아니면은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허락하다라는 뜻을 내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리코성은 너희에게 주겠다. 예,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말씀은 짧은 기간에 성취될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예언의 결과는 매우 확실하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지금 진술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이 예언의 결과는 매우 확실하기 때문에 마치 일어난 것처럼 진술되는 이 표현은 예언적 완료 시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확실한 성취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에 여러 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리코성의 소유권을 가나안 족속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이전하도록 결정하셨다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미 이긴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죠? 예.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그런즉 너희 곧 너희 모든 전사들은 그 도시를 두르며 그 도시 주위를 한 번 돌라. 너는 6일 동안 이와 같이 행할지니라. 그리고 7명의 제사장들은 순양들의 뿔들로 된 나팔들 7개를 법궤 앞에서 들지니라. 그리하여 7째 날에는 너희가 도시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들을 불지니라.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을지니 제사장들의 순양의 뿔로 긴 경보 소리를 낼 때 곧 너희가 나팔의 소리를 들을 때면 모든 백성은 커다란 함성을 지를지니라.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저마다 자기 앞으로 곧장 올라갈지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손 안에 에리코성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작전을 짜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성을 탈취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성을 이스라엘에게 맡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성을 취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간섭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안전하게 그 예리코 성을 얻도록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보니까 7이라는 숫자가 4절에만 4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6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6장 전체에 걸쳐서 이 7이라는 말이 14번 언급이 돼요. 참 놀라운 게, 성경에서 맹세하다라는 그 말이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7으로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맹세라는 말이. 자, 그런데 6장에는 7이라는 말이 배수로 14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일은 확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그러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라. 그리고 7명의 제사장들로 하여금 주의 법궤 앞에서 순양들의 뿔들로 된 7 나팔들을 들게 하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계속 나아가서 그 도시를 돌라. 그리고 무장되어 있는 자로 하여금 주의 법궤 앞으로 나아가게 할지니라 하였더라. 그런즉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순양들의 뿔들로 된 7 나팔들을 든 7명의 제사장들이 주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들을 불었더라. 그리고 주의 언약궤가 그들을 따랐더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에리코 성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을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매일 꾸준히 예리코 성을 돌았어요. 그런데 그 예리코 성을 도는 데 있어서 일체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은 의심도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과 자아는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높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또 교훈해 주고 있죠. 자, 여기 8절에 보니까 순양들의 뿔들로 된 7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들이 주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더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주 앞에서 나아갔대요. 자, 그런데 4절하고 6절하고 7절하고 13절을 보잖아요. 주님의 법궤 앞에서 이렇게 기록된 거하고 달리 지금 8절에서는 주 앞에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동안은 주의 법궤 앞에서라고 말을 해놓고 8절에 와서는 주 앞에서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주의 법궤와 주님을 바꾸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주님의 법궤 앞에서 제사장들이 걸었다는 것은 곧 주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걸었다는, 어떻게 보면 주의 법궤와 주님을 동등하게 표현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동등하게 표현한다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법궤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9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그런 다음에 무장된 남자들이 나팔들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 갔으니 후이되는 법궤를 따라갔고 제사장들은 나팔들을 불며 계속 나아갔더라.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고함을 지르지 말고 너희의 목소리로 어떤 소음도 내지 말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함성을 지르라고 분부하는 날까지는 너희 입에서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게 할지니라. 그때 비로소 너희는 함성을 지를지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주의 법궤가 그 도시를 둘러 그곳 주위를 한번 돌았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진영 안으로 들어와 진영 안에서 묵었더라. 이윽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은 주의 법궤를 메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예리코 성을 도는 동안 항상 그들 앞에는 법궤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거룩한 기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예리코 성 주변을 행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분의 권능을 인정하면서 따라갔던 것이에요. 이것을 본다면 우리의 실패와 절망이 있다면 그 실패와 절망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갔기 때문이 아닐까, 또 우리가 교훈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참된 번영과 또한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9절 다시 보시면 무장한 자들, 그러니까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그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에서 선발된 군인들은 후이대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장서서 걸어가고 있는 무장된 군인들이 있고 그 뒤에서 받쳐주는 후이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은 앞서서 이끄는 자들이 있고 뒤에서 또 이렇게 받쳐주는 성도들이 하나의 전우가 되어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진영을 갖출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10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고함을 지르지 말고 너희 목소리로 어떤 소음도 내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엄숙한 침묵 가운데 이 행진을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각인시키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이 성을 돌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죠? 침묵을 지키면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도는 일을 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백성 중에는
주님은 왜 이런 일을 시키지?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지?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의심이나 불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갖고 주님을 신뢰하도록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란 얘기예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죠. 결과를 기다리는 그 기간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조용히 전적으로 굴복하면서 주님께서 눈에 보이게 환경을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상황을 뚜렷하게 이해시켜 주실 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 우리는 얼마나 초조하고, 그죠?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님 앞에서 침묵하지 못하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도록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나요? 그죠? 결국 내가 못 참고 내가 스스로 막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거나 어떠한 소음도 내지 않고 묵묵하게 주님을 따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성을 도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전에 이집트를 떠나서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모세가 뒤에는 파라오 군대가 막 쫓아오죠. 양 옆에는 절벽이 가로막고 있죠. 근데 막상 어느 정도까지 왔더니 홍해가 앞에 있는 거예요. 사방이 가로막힌 거잖아요. 그죠? 그때 모세가 백성들한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너희의 침묵을 지킬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상태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했겠어요. 이게 뭐냐고.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됐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모세는 침묵을 지키라고. 그리고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은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이 기록이 있어요. 우왕좌왕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내 능력을 너희가 볼 것이라는 그 말씀이 시편에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안 있고 내가 설치고서 그 일을 해결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내가 나인 것을 알아가지고 교만하게 될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쭐대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따르면은 믿는 자는 다급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는데요. 교회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막 우리는 다급하게 막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막 다급하게 서두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다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막 서둘러 알아보려 하지 않고 마치 방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한 발 내딛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고 기다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다급해하지 않는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자들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막 설레발 쳐가지고 잠잠하시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요새화된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너무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 에리코 성을 지키는 경비들이 봤을 때 도대체 쟤네들은 맨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도움에 대한 무조건적인 그런 믿음과 끈기 있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주님의 전능하심에 의해서만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이 견고한 성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알았던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그 450명의 바알 대언자들하고 맞붙었을 때 누가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지 대결해 보자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 갈멜산의 제단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기도했을 때 그 제단 주위에 막 물을 부었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 한다. 불이 내려오더라도 불이 붙으려면 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제단 주위에 다 막 물을 붓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그랬을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짓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한 가능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던 것이죠. 주님은 얼마든지 또 어떤 날이든지 에리코 성을 무너져 내리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이 백성들한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백성들에게 6일 동안 그 성을 빙글빙글 돌라고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에요. 13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그리고 순양들의 뿔들로 된 7 나팔들을 주의 법궤 앞에서 든 7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나아가며 나팔들을 불었더라. 그리고 무장된 남자들이 그들 앞에서 갔더라. 그러나 후이대는 주의 법궤를 따라갔고 제사장들은 나팔들을 불며 계속 나아갔더라. 이어서 둘째 날에도 그들이 그 도시를 한 번 돈 후에 진영 안으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6일 동안 그렇게 하였더라. 이어서 7째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날이 밝아오는 무렵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같은 방식을 따라 그 도시를 7번 돌았더라. 오직 그날에만 그들이 그 도시를 7번 돌았더라. 그리고 나서 7번째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제사장들이 나팔들을 불었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함성을 지르라.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그 도시를 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싸움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순양들의 뿔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 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6날 동안 예리코 성을 돌다가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도록 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이 7째 날에는 제사장들의 뿔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이 일제히 큰 소리를 질러야 했어요. 이렇게 예리코 성을 모두 13번 도는 것이잖아요. 그죠? 다시 봐도 이 싸움은 굉장히 특별해요. 그죠? 보통 성을 쳐들어가게 되면은 궁병을 배치해가지고, 그죠? 먼저 이제 궁병들에게 화살을 날리고 나서 쳐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투석기 같은 거를 또 배치해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궁병을 배치하는 것도 아니고 투석기를 쓰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신무기들을 개발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이런 특별하게 공격하는 그 모습을 본 적은 없었을 겁니다. 단순히 그냥 지도자의 명령에 항의하지 않고 순종하면 되는 싸움이 바로 지금 에리코 함락 싸움이었어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지도자가 내린 것을 백성들이 따라야만 했었던 것이에요. 여기 15절 보시면, 이어서 7째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무엇을 위반한지 아세요?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는 일을 해야 돼요. 백성들은. 그죠? 7째 날은 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7째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지금 위반한 상태예요. 그죠? 왜냐하면 7째 날은 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일 때문에 안식일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2가지 교훈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은혜라고 볼 수 있겠죠. 안식일을 어기면은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어긴 백성들을
살려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죠? 물론 뭐 백성들은 하나님을 핑계댈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도 이 안식일에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안식일에 막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어긴다고 막 책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호수아가 일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인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그리고 그 도시 곧 그것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께 저주를 받으리라. 오직 창녀 라합 그녀만 살리니 그녀와 함께 집안에 있는 모두가 살리라. 이는 우리가 보낸 전령들을 그녀가 숨겨준 까닭이라. 그러니 너희는 저주를 받은 것으로부터 기필코 너희 자신을 지킬지니 너희가 저주를 받은 사물에서 무엇인가를 취할 때 너희 자신이 저주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요.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거리로 만들어 그것이 공경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만 모든 은과 금은 주께 거룩히 구별되었으니 녹과 철로 된 기물들도 모두 그리 되었느니라. 그것들이 주의 금고 안으로 드릴지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 보니까 그 도시 곧 그것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께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변개된 성경에서 보잖아요. 변개된 성서에 보면은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라 그래요. 완전히 정반대 번역을 해놨어요. 주님은 저주를 하는데 변개된 성서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바치라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하나님은 예리코 성의 모든 것을 자신께 바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을 해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가나안의 첫 전투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그 일을 하는 내용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것을 받지 않으시고 저주하실 뿐이에요. 그죠? 이 에리코 성의 모든 것들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 진멸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것이 일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과 금, 녹과 철. 그죠? 그런데 17절에 의해서 보면은 물론 은과 금과 녹과 철도 그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왜냐면은 이것들로 이 에리코성에서는 이 은과 금과 녹과 철로 뭘 만들었냐면 우상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저주된 광물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신명기 7장 25절에 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새긴 우상은 주님께 가증했기 때문에 이 에리코의 은과 금, 녹과 철로 된 기물들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 율법대로 무엇인가를 행해야만 했어요. 저주를 받은 광물들이지만 거룩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31장 2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오직 금과 은과 녹과 철과 주석과 납과 불 속에서 견딜 만한 모든 것마다 너희가 그것으로 하여금 불을 통과하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정결해지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리코 성에 있는 은과 금과 녹과 철은 저주를 받았지만 불을 통과하면 정결하게 될 수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불로 태워야만 거룩하게 될 수 있대요.
근데 그 밑으로 본문 내려가서 24절에 보면 도시와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불로 태웠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은과 금과 녹과 철로 된 기물들은 정결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집에 금고 안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리코 성은 저주받은 성이었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에리코는 저주받은 곳의 상징이 되거든요. 특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도시에서 이 예리코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거룩한 도시에서 저주받은 도시 예리코로 내려가는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을 또 생각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죄인의 상징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되는 그 지역이 예리코 성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삭개오나 바디메오 이 모두는 예리코 성과 관계된 사람들인데 삭개오는 재물을 착취하던 사람이었고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예리코는 저주받은 곳의 상징이 되는 그런 도시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20절에서 21절 보시면 그렇게 하여 제사장들이 나팔들을 불었을 때 백성이 함성을 질렀더라. 그런즉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었고 백성이 커다란 함성을 질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더라. 그렇게 하여 백성이 도시 안으로 올라갔고 각인이 자기 앞을 곧장 올라갔으니 그들이 그 도시를 점령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도시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모조리 멸하였으니 남자와 여자와 젊은이와 늙은이와 소와 양과 나귀를 모두 칼날로 멸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예리코 성에 있는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소나 양과 나귀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미련이나 연민에 갖지 말고 정말 매정할 만큼 철저히 생명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성결을 위해서입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두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부정적인 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사실 예리코 성은 오랫동안 이제 우상 숭배를 했고 온갖 죄악에 찌들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부패시킬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을 주님이 완전히 무너뜨리셨는데 여기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fell down flat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플랫어스 많이 쓰잖아요. 네. fell down flat. 완전히 납작하게 무너뜨렸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평평하게 성을 평평할 정도로 무너뜨려 버렸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한편 여호수아는 이미 그 나라를 점탕했던 두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 창녀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그녀에게 맹세한 대로 그 여자와 그녀에게 속한 모두를 거기서 데리고 나오라 했었더라. 그러자 정탐꾼들이었던 청년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와 그녀의 어머니와 그녀의 형제들과 그녀의 속한 모두를 데리고 나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녀의 모든 친족들을 데리고 나왔으니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남겨두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도시와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불로 태웠더라. 오직 은과 금은 그들이 주의 집에 금고 안에 두었으니 노수로 된 기물들과 철로 된 기물들도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두를 살려두었더라. 그런즉 그녀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는 여호수아가 예리코를 점탕하라고 보낸 전령들을 그녀가 숨겨준 까닭이라. 예. 여기 24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도시와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불로 태웠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전쟁을 통해서 입상한 그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 때의 심판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에도 본문과 같이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또 괴롭힘을 당하는 너희에게 우리와 더불어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도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이므로 주 예수께서 그분의 막강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부터 나타내 보이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맹렬한 불 속에서 복수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불로 복수하신대요. 이 에리코를 불로 태웠던 것처럼. 그래서 그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에리코 성을 철저히 파멸시키는 것을 명령하시는 중에서도 한 생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그 생명은 다름 아닌 창녀 라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에 이스라엘 전령들의 생명을 지혜롭게 보존해 주었던 그 라합의 선행을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전령들과 라합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창녀 라합과 그녀에게 딸린 그 식구들의 안전을 확보하게 만드셨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 중에서도 정말 주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멸망 중에서도 구원을 잊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보시면,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때 그들에게 엄명하며 말하기를, 일어나 이 도시 예리코를 건축하는 사람은 주 앞에서 저주를 받길 바라노라. 그가 자신의 첫 태생으로 그것의 기초를 놓을 것이요, 그가 자신의 막내 아들로 그것의 성문들을 세워 올리려라 하였더라. 이와 같이 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더라. 그러자 그의 명성이 온 지방에 두루 소문났더라. 예.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렇게 선포된 여호수아의 애언적인 저주는 나중에 이루어져요. 미래의 아합 왕 때에 실제로 베델 사람 히엘에게서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히엘은 에리코를 견고한 성읍으로 다시 재건하려고 성에 터를 쌓다가 맏아들 아비람을 잃게 됩니다. 근데 지금 26절에 뭐라고 돼 있죠? 미래에 에리코를 건축하는 그 일을 해가지고 저주를 받게 되는데 자신의 첫 태생으로 그것의 기초를 놓는다 그러잖아요. 자신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26절 다시 보시면, 그가 자신의 막내 아들로 그것의 성문들을 세워 올리리라. 이것도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장자를 잃고 나서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에리코 성이 다시 재건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 보니까 에리코라는 도시가 나오잖아요. 분명히 누구든지 이 도시를 재건축하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 때에 에리코라는 도시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지형적으로 보면 지금 무너진 구 에리코가 있고 다시 재건된 에리코는 무너진 그 지역 주변에 다시 세웠어요. 그래서 무너진 자리가 아니라 벗어난 자리에 에리코 신도시를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도 에리코 성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체 성경을 봤는데 이 본문의 에리코 성은 사해 북쪽으로 이제 12km, 요르단 동쪽에서 9km 정도 위치한 성읍인데 그 둘레가 약 0.6km 정도 되는 작은 성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종려나무의 성읍으로 유명해요. 종려나무가 많이 자라는 성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토지가 비옥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예리코 성은 요르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맨 먼저 예리코 성을 정복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리코 성은 지형상 천연적인 요새로 되어 있었고 성벽 또한 매우 견고하게 이중적으로 세워져 있어가지고 전쟁의 경험이 없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지시한 전투 방법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리코 성이 함락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요구됐던 것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전적인 신뢰뿐이었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어요. 그죠? 아무리 이상한 방법으로 이 성을 함락시킬지라도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방법은 도무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 마침내 이 예리코 성이 무너졌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신앙하게 되면 높은 성벽과 그 안에 있는 큰 키를 보게 되겠지만 가나안에 있던 그 거인들을 보게 되겠지만 믿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장애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될 때는 장애물이 더 높게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령들을 우리가 지키고 행한다면 그 장애물은 굉장히 낮아 보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애물을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장애물보다 더 높으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영적 전쟁을 치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앞세우고 따르면 결국은 이미 우리가 이긴 싸움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믿고 침묵하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마지막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나왔습니다.